1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우리 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생애와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빛으로 비추시는 생명의 빛으로 비추시는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생애가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에 한 주목받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으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출생부터 좀 특별했습니다. 독특한 출생이 있었고요. 그리고 생애 전체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좀 구별되게 다르게 특별한 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먼저 출생이 나이가 많아서 부모가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낳을 수 없다라고 판정된 그런 사람들에게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생애 동안 말씀으로 훈련받고 특별히 이렇게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서 머물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람의 손이 묻지 않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문명에서 멀어져 있는 문화와 문명에서 멀어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낙타 털옷으로 옷을 해입고요. 그리고 먹는 것도 메뚜기를 잡아먹고 바위 틈에 생겨나는 야생꿀 석청을 따먹으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특별히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세례를 행하게 되는 그러한 생을 이 요한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 요한의 생애를 보면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보입니다. 특별히 이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저가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저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관심과 의문들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 사역들을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게 되고요. 이 세례 요한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들 또 특별히 이 메시아를 통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기대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냐?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 안에는 가장 관심사는 그리스도가 맞냐? 그 질문입니다. 구약의 증언들을, 구약의 예언들을 이렇게 쭉 들면서 네가 구약에서 예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냐? 그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을 받은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증언을 합니다. 하나는 자신에 대해서, 또 하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오늘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이 증언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은 아주 단호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20절에 보시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선언합니다. 단호하게 나는 당신들이 찾고 고민하는 그 메시아 아니다.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따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뒤에 오실 그분이, 그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분이 따로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나는 어떤 신분이냐면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라고 말합니다. 신발끈을 푸는 것, 신을 신겨주고 신을 벗겨주고 하는 신발끈을 풀고 매는 것, 이것은 이 당시에 종이 하던 역할입니다.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이 노예들이 이러한 역할들을 하던 것이 신발끈을 풀고 또 신발끈을 묶어주고 하는 이 신발을 수종드는 일을 종과 노예들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오히려 종의 신분입니다. 종으로서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일을 그냥 이렇게 도와드리고 수종드는, 정말 보조해드리고 그분의 신발끈 푸는 것, 이것도 내가 버거운 일, 벅찬 일인 그러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분명하게 자신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보면 23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의 신분을 규정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보시죠. 이 인용된 본문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말씀에 요 앞부분의 말씀들은 어떤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느냐 하면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특별히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선포할 당시는 유다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이제 너희들 심판받을 거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거다. 그래서 팔려갈 거다. 이방 나라의 포로로 붙들려갈 거다. 그 선언들을 쭉 이어서 합니다. 그러면서 40장이 들어오면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시작되고 선포되는데, 오늘 이 인용된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 이 본문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오는 모양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실 텐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텐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복에 이르게 하는 이 역사들을 이루실 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준비들이 펼쳐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걸음들 앞에 이러한 역사들, 이러한 준비들, 예비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선언을 이렇게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름 붙여진 이 사자가 원래는 아마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렇게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게 할 때 그 길들을 평탄하게 하고 그 길들을 도두고 그 길들을 깎고 그렇게 해서 평탄한 대로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온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거다. 이런 길을 예비하는 자가 나타날 거다. 길을 예비하게 될 거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례요한의 입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궁극적인 구원은 사실은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회복되는 그것이 궁극적인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온 인류의 죄사함과 구속과 생명이 주어지는 역사, 그것이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실 그분 앞에, 그 메시아 앞에, 그 그리스도 앞에 그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받은 자가 바로 나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들마다, 사람들의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겁니다. 골짜기가 깊이 패여 있는 골짜기가 도두어져서 올라와서 평탄한 길들을 만들게 되고 높은 산들 깎여져서 낮추어져서 평탄한 길을 이루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 길들을 내가 정말로 그 길들을 닦고 준비하는 자로 나는 이 땅에 온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라는 이 세례 요한을 향한 이 물음에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또한 나는 그 주님을 나타내는 자, 드러내는 자, 너희들이 그 사람을, 그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볼 때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저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온 인류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길을 내가 드러내고 준비하는 자가 바로 나다라고 세례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이 자신을 향한 증언이 단지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할 우리의 증언이고 우리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을 두고 너는 누구냐? 우리 안에 계속 때때로 어쩌면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진행해 갈 때 우리는 되짚어야 할 질문이 바로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냐에 대해서 잘못 우리가 대답을 하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신분을 나의 신분인 것처럼 망각해버리고 나면 우리의 삶은 왜곡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충분히 어쩌면 그렇게 말할 만했을 것도 같아요. 능력도 나타나고 사람들이 모여들기도 하고 그냥 세상적인 조건으로만 말하면, 그렇지만 자신은 분명하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고백하고 그 한계를 넘지 않는,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배하는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이 질문은 사실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질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행하려고 할 때, 내가 사람들 앞에 서 있을 때, 누군가의 칭찬과 누군가의 자랑 속에 서 있을 때, 아니면 무언가가 승승장구하고 진행되어 갈 때, 또 때로는 전혀 정반대로 무언가가 일이 진행되지 않고 낙심하는 것, 무너진 것, 어려운 것,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질문에 나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자신은 나는 누구라고 대답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례 요한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말하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영혼에 분명한 단언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주인이 아니라, 나는 왕이 아니라 라는 선언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언은 내 삶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게 해줍니다.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내가 누구의 뜻에 따라야 하는지, 누구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고 분명하게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해주는 것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주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향한, 스스로를 향한, 또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그분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의 길을 나타내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러 온 자가
나다,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고 나타나게 하고 그분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나타나고 있는가, 누가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좀 살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받아야 할 칭찬들, 영광들 다 나는 그냥 비난만 받고 정죄만 받고 우리 주님 앞에 세우고 나는 전부 다 내 삶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희생이 되어야 되고 완전히 그냥 고통만 받아야 되고, 전혀 그런 이야기들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 이름이 높여지는 것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삶은 사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길인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를 드러내고 나의 능력으로 내가 나타나는 삶으로 내 것으로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는 우리는 결국은 내 한계라는 테두리 안에서 결국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이 모자랄 때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내가 무언가를 진행해야 하는데 내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드러나고 그분이 나타나고 그분이 행하고 그분이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는 내 한계와 내 상황들을 뛰어넘는 힘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바로 주님이 드러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능력을 행하고 그분의 사랑을 행하고 그분의 평강을 행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을 하고요. 또 하나,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에 여전히 다른 날과 같이 물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요단강가로 가는데 예수님이 그날 이렇게 나아오십니다. 29절 이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아오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증언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이 세례 요한이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은 우리 같이 보시죠. 2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예수님을 향한 증언은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내 뒤에 오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내 뒤에 오실 그분이 이제 진정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사역할 것입니다 라고 증언을 하는데, 그분의 사역이 뭐냐는 겁니다. 그분의 사역까지를 함께 보여주는 그러한 증언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소개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 세상의 모든 인류가 걸어가야 할 길을 대신 걸어가는 존재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시죠. 출애굽기 12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우리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앞으로 넘겨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 본문 어디에 나오는지 기억하시겠죠? 어느 장면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던 그날 밤, 첫 번 유월절이 진행되던 그날 밤의 사건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천사를 보내요. 사실 여기는 하나님이 치시며 지나가시는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른 본문에는 또 하나님이 나의 사자를 보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애굽의 집집마다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처음 난 것을 죽인다는 것은 모두 다 죽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징적으로. 처음 난 장자들은 사람이든 바로든 또 아니면 가축이든 생축이든 모든 것들은 처음 난 것은 다 죽이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을 정말로 애굽의 머리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 머리들을 다 치시는데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데 어떤 집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이 집은 이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의 문 인방에 바른 그 집은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넘어가겠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래서 넘어간다는 표현의 단어를 써서 6월절이라는 표현을 6월절이라는 이름을 그 절기의 이름을 붙입니다. 넘어가겠다 말씀하십니다. 넘어간다는 말은 그 집에는 생명을 죽음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죽음 대신 생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대신 죽은 그 양의 피를 보고 생명을 허락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6월절의 어린 양이 사실은 어린 양 그냥 양의 생명이 무슨 효력을 가지겠습니까? 그냥 하나의 생물의 생명이 무슨 사람을 살리는 효력을 가지겠습니까? 이 6월절의 양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 사는 생명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숱하게 드려진 모든 제사의 모습들, 이스라엘 구약에 진행되는 속죄의 제사들,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에 드려진 모든 제물들, 이 제물의 생명들, 그 어린 양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 그러한 상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이제 실제로 그 세상의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 이제 왔다는 겁니다. 이제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저분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속죄하시는 속죄의 제물이 되신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오늘 우리들 이제 예수님이 그 사역들을 다 완성하셨잖아요. 다 완성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모든 효력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이 증언입니다. 어떤 효력을 누리는데요?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는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 말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의 종로로 죽음의 세력에 죽음의 증상 앞에 죽음의 효력 앞에 짓눌리고 눌려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이제는 우리는 벗어난 자들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그분이 속죄의 어린 양이시라는 표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야기는 이 모든 우리의 죄로 인한 우리가 경험해야 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풀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과 더불어 그 주님의 이름 아래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구원의 효력들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이 죽음의 증상들, 이 죄의 증상들, 이 아픔의 증상들, 아직도 구속되어 있고 묶여있는 모든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이 보일 때마다 그냥 두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이 세상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이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생명이 나를 생명을 줬다. 그분의 생명이 나를 회복시켰다. 그분의 생명이 나를 정죄함에서 자유하게 했다.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선포가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그 믿음의 간증과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를 또다시 생명의 힘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자유함의 자리로 이끄는 구원의 능력의 효력들 동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힘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이 예수님을 향한 또 하나의 증언이 뭐냐면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자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세례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런데 그것은 그분의 진정한 세례, 그것을 내가 나타내게 하고 보여주려고 내가 하는 것이다. 진짜 효력 있는 세례는 어디 있다고요? 그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분은 어떻게 세례를 하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느니라 라고 세례요한이 증언합니다. 말씀 한 구절 더 같이 보시죠.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요한 그 요한이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회개의 세례, 물로 베푸는 세례를 다 베풀었는데 이제 곧 너희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언제 이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는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상징적으로 기념하면서 물을 찍어서 목사가 이렇게 머리에 안수함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원래 이 예수님 당시에는 실제로 물속에 푹 잠겼다가 올라왔어요. 그 세례의 의미가 물속에 푹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전의 내 존재는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이전의 내 존재는 죽습니다.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죽으면 법적인 효력들, 모든 효력들을 다 상실합니다. 이전에 나를 정죄하던 모든 율법의 정죄들,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 아니면 내 육정들, 그게 주인되어 살았던 삶들,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끝났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에 들어가면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 밖으로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데 물 속으로 들어갈 때의 그 생명이 아닌 다른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이전과 세례 이후에 존재가 달라지는 것이 진정한 세례입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물로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일은 언제 일어나느냐면 성령이 부어질 때, 우리의 온 인격이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건 확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그 의미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실제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과 연합될 때 이제는 내 안에 틀을 잡으시고 나와 함께 연합하여 나와 함께 연결된 존재로 살아가실 때,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이 역사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령이 들어오시기 전과 들어오신 이후에 내 존재는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가 세례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이전의 기억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이전의 경험도 습관도 모든 모습들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존재가 달라졌다는 것을 깊이 정말로 막 실감나게 그렇게 잘 느끼지는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달라진 존재의 증상들을 보게 되는 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존재는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데요? 생명이 달라졌어요. 그 이전에는 김태영이라는 나의 생명으로 살았어요. 그냥 허용되어 있는 육신의 생명의 한계, 그 생명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성령의 세례가 임한 이후에, 성령이 내 가운데 들어오신 이후에는 누구의 생명으로요? 주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생을 가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그냥 길이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된 것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의 효력들이 나타나는 평안이나 능력이나 권세나 변화되는 것이나 회복이나 치유나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으로 세례받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존재가 달라진 삶이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들에게 나타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그 달라진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효력을 누릴 뿐 아니라 이제는 달라진 존재로 성령의 생각, 성령의 마음, 성령의 생명, 성령의 권세,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의 능력과 권세들을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 요약합니다. 하나는 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한계 아래에서 내 주님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사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 기억하며 가장 행복한 삶, 나를 통해 그 주님의 역사, 그 주님의 생명, 그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가장 행복한 길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정말 속죄함을 받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역사함으로 모든 구원에 이른 우리들이 구원의 효력들, 능력들,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힘과 권세의 삶들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드러나게 하는 삶, 내 마음에, 내 삶 가운데 마음껏 꽃피워지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으로, 내 말로, 내 행함으로, 내 손으로, 내 발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힘 마음껏 나타내며 마음껏 드러내며 그 길 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구속의 능력, 성령 세례의 능력 하나님 내가 마음껏 누리며 주의 권세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주시고 주의 생명으로 하나님 주의 사람으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서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가 입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다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주인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의 삶이,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며 나타나는 삶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입술에 고백이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그 삶이 복되게 하시고 참으로 주의 길 나타내며 주의 걸음 나타내며 주의 성품 나타내며 주의 권세 드러내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모든 사역 통해 우리 가운데 구속의 역사, 생명의 역사 나타난 것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정죄함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죄의 권세에 하나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죽음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두려움 없이 불안함 없이 하나님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길 가는 우리 주님의 생명의 길 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을 따라 동행하며 함께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생명으로, 성령의 생명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감정으로, 마음으로 온전히 부음받아 살아가는 풍성하고 부유한 삶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 뒤 따라가는 귀한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가 누구인가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것에도 주인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의 아름다우심, 주님의 온갖 생명과 아름다운 것, 풍성한 것, 부요한 것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마음껏 드러내며 마음껏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의 길 가는 복된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로 참으로 우리 주님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속량하신 구속의 걸음 걸으셨는데 하나님 그 모든 구원의 효력들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정죄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죽음의 세력에 하나님 구속되고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참으로 주님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따라 그 권세 나타나며 그 생명 누리며 그 힘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